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장성가 27장을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직을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랑 권세 이기에 그의 깊은 넘치네 그 깊은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로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3장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내 맘에 근심 기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나여 몹시 흘릴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소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니 그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니 그저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금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외로워 자나깨 너 맘에 평안 없을 때 주 한 죄인 용납하사 은혜 안아주시고 나를 깨끗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니 그저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 내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니 그저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는 주님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우리가 경건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와 이렇게 거룩한 예배로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 아침 우리들의 이 정성된 예배를 받으시사 우리 주님만 이 시간 영광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복된 이 예배가 되셨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를 살아오면서 우리 나름대로 분주히 살아왔습니다. 비록 세상은 코로나가 창궐하여 많은 것들이 제약받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금방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 주심에 만만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영광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 한 명도 한 가정도 이 질병에 넘어지는 성도가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살지만은 늘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무거운 죄를 이기지 못할 만큼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도 수많은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왔음을 부인할 수 없는데 주님 그러한 삶을 살면서 여러가지 지은 죄 이 아침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믿음으로 회개하고 내려놓사오니 이 아침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과 밖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교회에서와 세상에서 삶이 다르지 아니하고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씻겨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과 생활과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귀한 자리로 세우셨고 하나님 나라에 너무도 소중한 존재로 서게 하셨으니
우리의 이 믿음 더욱더 굳세게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가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감사해내는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어렵더라도 이 믿음 지키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눈만 뜨면 수많은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데 그만큼 세상이 각박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성도들 아무리 악한 것들 이 여가지 이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돌려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그 사단의 세력을 능히 이기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도록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늘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서 정결하게 다듬고 지켜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러한 사단의 역사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은혜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소서. 주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형통하며 안정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민과 기도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저들의 믿음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신앙 고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능력이심을 믿으며 그렇게 살고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믿음대로 열리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그러한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대로 될 줄 아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성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아침에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입기에 충만한 예배요 또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육신의 아픔 때문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 저들의 간절함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어서 건강 회복하여 사명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건강함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꿈과 목표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서속히 건축의 문제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복지관도 건립되어 우리의 성도들을 품어내는 아름다운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하 모든 위정자들 각자의 분야에서 헌신하는 사람들 모두 축복하시고 어서 우리 한반도가 하나님의 세우시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먼저는 주님만 영광이 되는 이 아침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정말 한 길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복된 은혜와 복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온전히 받게 부족함이 없는 이 거룩한 아침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6절, 7절, 8절까지를 우리 같이 성경을 보시고 아니면 또 화면을 보시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거룩한 성일에 우리 영복의 사랑하는 구속들 안에 큰 기쁨이 가득한 큰 기쁨이 임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를 했어요. 기나긴 세월이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430년의 종살이를 종식하고 이제 그들을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자 얘들아 광야로 가자, 얘들아 사막으로 가자 그러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미 오늘 그 백성들에게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서 예비하신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영원한 곳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는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은 많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갈등을 회복시켰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의 닫힌 영의 눈을 열게 했으며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갇혔던 잃었던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사마리아 지역에 온통 불붙듯 이어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들에게 어떤 기쁨을 주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기쁨일까요? 어떤 기쁨으로 그들을 위로하셨고 어떤 기쁨으로 그들을 축복하셨는지 우리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 그 기쁨, 그 평안을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마음이 치료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에 보니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이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누구예요? 빌립은 사도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집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예요.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민족적 갈등은 굉장히 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왕국 시대만 하더라도 한 땅덩어리였단 말이에요. 남과 북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한 땅덩어리에 있던 오늘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두 체제가 우리 한반도처럼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북쪽과 이남으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이렇게 두 체제를 가지고 나라가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이 둘은 앙숙 중에 앙숙이 되어 있었고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감정은 상상을 초월 정도로 좋지를 않았어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 역사에서 분열 왕국 시대를 바라보면 어쩌면 우리 한반도와 이렇게 비슷할까? 우리도 북쪽과 왕래합니까? 왕래도 할 수 없는 한반도 한 땅덩어리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으로 철저히 나눠져서 휴전선을 경계를 두고 갈 수 없는 나라, 갈 수 없는 땅,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민족, 동포. 오늘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이 바로 그러한 체계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남유대인들은,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배척했으며 이렇게 남쪽과 북쪽이 앙숙 뒤에 앙숙이 되었었을까? 물론 자질구레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그들이 반복적인 그 감정 상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첫째 보니
사마리아는 혼혈이 많았습니다. 혼혈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체제로 내려가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기원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자 아수르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 살게 되죠. 그래서 문화도 종교도 섞이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이 문화와 종교가 섞이게 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아수르 이방 사람들과 더불어서의 혼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혼혈 민족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남유다의 유대인들이 너희는 정통성을 잃었다, 정통의 피를 잃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반목의 감정이 첫 번째 이유였던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자, 분열 왕국 시대를 지나서 포로를 하게 되죠. 포로 귀환 시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의 느헤미야, 에스라 그 시대로 올라가게 되죠.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할 때에 북쪽 사람들에게 와서 너희도 도와주라. 함께 우리가 한 민족이니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노우합니다. 안 갑니다. 너희들 도와줄 수 없다.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산발랏 일행과 더불어서 이 성벽을 재건한 것을 방해를 하는 그 일 때문에 또 감정이 대립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그러니까 북쪽을 보게 되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왜냐하면은 남쪽은 예루살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북쪽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교회당을, 그러니까 예배를, 성전을 지었어요. 자, 그랬더니 남쪽 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율법을 범하는 행위니 결코 어디 한 땅에서 성전이 두 개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가서 그리심산에 세운 성전을 허물어 버리게 됩니다. 서로 감정이, 이런 일들 때문에 감정이 반목적인 감정이 되어서 긴 세월 동안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한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미워했고 상정도 하지 않을 만큼 감정의 골이 급했던 것을, 깊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선교사 같은 그 일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를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함께하지 않았던 그 동포들에게 찾아가서 마치 우리 남한 사람이 이북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들어가게 됩니다. 가서 이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놀랍게 역사를 하게 되죠. 이 복음을 들은 이들의 감정은 바로 봄날 눈 녹듯 녹아 내렸다는 것입니다. 돌을 쳐서 죽일 듯이 덤비고 서로 욕설을 하고 싸움을 하고 죽일 듯이 덤벼드는 그런 감정들이 아니라 봄날 눈 녹듯 그들의 마음들이 스르르 녹아내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만드시사 마음들이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마리아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곳으로 알 수 있었어요. 멸시와 천대의 대명사라고 불릴 만큼 척박한 땅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립은 그곳에 들어갔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의지해서 그곳에 어쩌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순교하는 각오로 가리라라는 그런 각오로 사마리아에 들어갔고, 민족적인 갈등이 있지만은 희망도 없는 땅이요, 소망도 없는 땅이요, 죽음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이 사마리아의 땅에 가서 빌립은 보란듯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곳을 예견했어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말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성령은 역사했습니다. 성령은 약동했습니다. 그것을 땅을 회복시켰습니다. 사람들을 회복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감정의 골이 깊게 되어 어떻습니까? 원수 같은 그런 관계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치료됩니다. 미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토록 긴 세월 동안의 반복 감정이었던 굳은 마음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활짝 열리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우리 양육에 있는 우리 영목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에는 한 7만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 7만 교회의 교회들이 어떤 곳일까요? 저는 이 교회들을 보고 꺼지지 않는 영적 불꽃 같은 곳이다라고 감히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은 오늘 우리 한국에 있는 7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슬로건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긍정의 마인드를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들이 이 성령의 불꽃 같은 마음을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이 큰 기쁨이 임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머무는 곳, 교회는 물론 나의 가정이나 자녀들, 나의 일상을 함께하는 모든 곳곳들마다 마음들이 치유되고 오늘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먼저는 우리 안에 나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영목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 닮아가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마음이 치료되고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임하는, 우리 교회 안에 큰 기쁨이 임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큰 기쁨이 임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번이 육신이 치료될까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성의 또 하나의 기쁨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불치의 병에 시달렸던 중풍병자와 안진병이들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그 당시에 버려진 땅입니다. 특히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들을 개 취급할 정도로 개 같은 존재들이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다. 심지어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남쪽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마련된 자들이다. 그렇게 그들을 비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욕설을 보게 되면 개라는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를 보게 되면 개 취급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비하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개 같은 존재들이다. 그것은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개만도 못한 존재다라고 여길 정도로의 감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이들과 교제는커녕 상종도 하지 않으렸습니다. 사실 철저한 이제의 교제는커녕 아무런 상종도 없던 그들에게 얼마나 외로움과 고독이 임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필립 집사의 복음 증거는 상처투성인 이들의 마음은 물론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침을 받는 대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어쩌면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람의 마음으로서 이럴 수 있었을까?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의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더럽고 추잡한 그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둠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가득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을 그들 뭐라고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들 외에는 구원받을 민족은 없다. 우리 외에는 그 어떠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편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었어요. 그러나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어느 나라에만, 어느 지역에만, 어느 누구에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 모든 족속들 모두에게 복음을 증거되어야 될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던 유대인들이 철저히 배척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맞아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소리지르며 도망가고 하나가서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임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복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지역에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 살리겠어도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둘러싸고 있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기준이 이런 능력을, 어떤 기준이 이런 복된 역사를 만들어냈을까요? 성경에 보니 딱 한 가지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가 지니고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12해 동안의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혈루의 근원이 멈춰질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만졌을 때에 혈루의 근원이 멈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 볼 때에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능력인지, 얼마나 역사인지, 얼마나 강력한 축복인지를 능히 가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두가 버림받은 땅이라고 유명했지만은 빌립 집사의 피를 통한 복음의 선포는 그 땅을 회복시켰어요. 그 사람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회복시켰습니다. 악한 영들도 이겨낼 수 있는, 악한 영들도 물러낼 수 있는 영육간의 회복을 사마리아 성에 거듭했다. 그래서 성경이 보니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따라갈 줄 아는 우리 영광의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영들은 물론이고 땅을 회복시켰어요. 땅만 회복시켰습니까? 사람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사람들만 회복시켰습니까? 마음도 회복시켰습니다. 질병도 회복시켰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확신하고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그 고백이 있는 자에게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큰 기쁨이 많은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악한 영들, 분열의 영들, 회방의 영들, 묶인 영들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약함이, 이런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아침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아침이요, 큰 기쁨의 생애를 만들어 나갈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영원히 치료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가장 큰 기쁨의 클라이막스는 구원의 기쁨이 있었어요. 마음도 회복됐습니다. 질병들도 회복됐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너무나 감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클라이막스는 바로 구원의 기쁨,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비록 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아예 죄인의 대명사로 취급을 했었습니다. 더더욱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도 불구하고 멸시와 경멸을 받고 사는 민족입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성전이 없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의 빛을 조상으로 후손으로 내려왔던 그들에게 성전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같은 이 교회가 없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를 드려줄 수 있는 제사장들이 없었어요. 더더욱이나 슬픈 것은 성전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민족들이었단 말이에요. 조상들이 구전으로 들려준 종교 규례와 풍습만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섬기려 했다고 요한복음 4장 19절과 20절은 그렇게 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조상들이 이러이러한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만 듣고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 집사가 그들을 찾아가서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 집사가 전한 가장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무엇이 오늘 그들의 마음을 180도 아니 어쩌면 360도로 그들의 삶을 바꿔버렸었을까요?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결국 인류를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이 사실들이 그들의 가슴속에 떨어지게 되자 그 안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됐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랑을 들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저 장로들의 유견에 의해서 조상들이 말했던 그 말만 전해 들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그 사랑의 복음을 듣지를 못했었는데 오직 자신들에게는 욕설과 정죄와 비판뿐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인간 취급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 대우는커녕 오직 욕설과 정죄와 비판,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었는데 오늘 빌립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보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복음을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선포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삶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그것이 그렇게 대단할까?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듣고 새기고 묵상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중요성을 모를 수가 있겠지만은 욕설과 정죄와 비판뿐이었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다. 이 복음 들었을 때에 그들에게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냐면요, 오늘 9절 말씀부터 보니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오늘 마술사, 이 마술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알고 있는 뭐나라 툭 나와버리는 그런 마술사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술사 개념은 본문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가장 큰 자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큰 자다, 가장 큰 자다 라고 자칭 자기를 큰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가 누구냐면은 쉽게 말한다면은 오늘날 사이비 집단의 교주와 같은 자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가 오늘 빌립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오늘 마술사 시몬은 초대교회를 어지럽힌 이단 중에 큰 이단 중에 괴수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는 각종 철학과 마술로 그 지역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배한 인물,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마술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을 가슴에 채우고 변화의 삶을 살았던 얘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핵심을 바라본다게 되면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십자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한 복음은 마술도 아니요 철학도 아니요 어떤 개성의 이념도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형통하는 것, 번성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영혼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내가 보장받고 천국을 약속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만일 명성을 얻고 권력을 잃고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구원을 얻지 못한다게 되면 그 인생이 무엇하리요? 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온갖 명예와 부귀를 가지고 살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지 못하고 사는 인생 무엇이 유익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였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가정에도 그리고 이 땅과 이 지역에도 구원의 큰 기쁨이 임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영이 거듭나서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것은 사실상 우리는 인생의 본문을 회복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원 구원을 얻었다. 내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오늘이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인생의 승리다라는 표현이 아닐까요? 여러분, 구원의 감동과 감격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주 감사,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교우들 됐을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온통 놀라운 투성이니 과학의 발전에 놀랍니다. 눈부신 문명에 놀랍니다. 또 눈만 뜨면 세상의 불의와 교묘함과 사악함에 놀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 펼쳐져 있는 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척박하고 외롭고 그늘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결국 마음과 육신과 영혼이 치유될 수 있는 신비롭고도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 안에 이 복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이 십자가 복음이 날마다 나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 삼고 내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도 증거할 줄 아는 누구처럼 빌립 집사처럼 나에게도 그러한 사명이 있게 하시고 용기가 있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큰 기쁨이 있어서 마음이 치료되고 육신이 치료되고 영혼이 치료되는 것을 늘 감사하며 승리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영국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 했습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마음이 치료됨의 기쁨이요, 육신의 치료됨의 기쁨이요, 영혼이 치료됨의 기쁨이었었습니다. 이 아침 우리들에게도 이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사 우리 그래서 말씀의 기적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도 빌립 집사처럼 영적인 입이 열어지게 하시사 이 복음을 전할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값진 예물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 것을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귀히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입니다. 주일 예물과 각종 감사 예물입니다. 건축 예물입니다. 하나님과 선교 예물입니다. 또 식탁을 드리는 성리입니다. 사랑해 주님, 이 예물들은 우리 성도들의 옥합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성된 예물 받으시고 하늘 창고 활짝 여시고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나누고 꾸어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궁핍하지 않도록 누리고 흔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또 차량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 없이 성전을 보듬고 섬기는 종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충성하는 귀한 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이정선 권사님 건강상 잠시 의정부를 자막을 옮깁니다마는 가서 치료 잘 받아 건강하게 다시 야들 땅에 장막을 움틀 수 있도록 귀한 종이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비록 주일날 먼 곳에서 또 오시고 가시지만은
건강 상하지 않아도 지켜 보호하옵시고 이제 영일동에서 또 막내따님과 더불어서 또 삶을 살아가실 때에 늘 두 모녀 건강하게 삶을 지역에 나가게 무조건이 없는 신실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눈물로 헌신했습니다. 여정의 그 정성을 주께서 귀히 흠양하시고 하늘의 보고와 능력을 활짝 여시고 이 귀한 종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을 씀 안에서 반드시 읽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정부를 축복하시며 두 여종들 위해 헌신 귀에 음행해 주시옵시고 우리 한명종 원사님 특별히 바라기는 귀한 종에게 하늘의 권능과 능력으로 입혀주시기를 원하며 너무나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적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누리며 사랑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여종으로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채워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 감화 은혜 충만하신 사랑이 오늘 큰 기쁨이 있었던 사마리아 성처럼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들은 물론 생활에서도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축복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 위에 기업과 직장들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영복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